에베소 3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13절 말씀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쓴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바쁜 전도 여행의 일정 가운데서도 3년이나 에베소에 머물며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별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정이 넘치는지요.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다 함께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근심하며 전송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광경을 미루어 볼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대단히 사랑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전도 사명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온 지중해를 다니며 말씀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의 중심 인물이 감옥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니 이방 전도의 계획이 다 끝이 난 게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면 중심 인물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그 교회 이제 끝났네. 그것 봐. 너무 지나치게 해도 소용없어. 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 간절히 살고 싶은데 피해갈 수 없는 일로 발이 묶일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실망이 컸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진실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더 큰 실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에베소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대단히 낙심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에베소 3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낙심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고 있다는 소식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의 전도가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원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간절한 소원이 에베소서를 쓰게 된 동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에 유익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증언하기를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일이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경륜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을 어렵게 설명하려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온갖 신학적인 지식을 동원해도 설명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시대를 초월하고 원대한 계획을 말합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경륜이라는 말을 더 풀어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험이 많고 지혜와 지식이 많아서 앞뒤 순서를 잘 생각해서 일을 잘 처리하고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계획을 잘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그러할 때 경륜이 많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방 전도의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이방 전도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무슨 전도냐고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가운데서도 감옥 가운데서도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신학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찬란한 불 밝혀놓고 굉장한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아나운서와 같이 청산유수로 설교하면 복음이 효과적으로 잘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죠. 우리가 흔히 하늘의 시인이라고 부르는 송명희 시인을 아시죠? 송명희는 뇌성마비를 앓은 시인입니다. 송명희님이 쓴 여러 복음송들 가운데서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얼마나 귀한 시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시의 클라이막스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두 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송명희 님이 이 시를 쓸 때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이사 다니면서 늘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 글을 쓰게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쓰게 하셨다고 합니다. 토막 연필을 쥐고 울먹이면서 받아 적었다고 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엉뚱한 말씀을 주셨을 때 아니요 못 쓰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공평해 보이지 않아요 라고 소리쳤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셨답니다. 하나님의 고집이 승리하셔서 나라는 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로마 감옥에 갇혀게 하시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도하시고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송명희님을 불러서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송을 쓰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진실로 이해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본문 말씀 5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떤 것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심으로 제자들과 선지자들이 이 비밀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비밀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인간들에게 알지 못하게 숨겨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가 너무 놀라운 사실인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사실이 분명하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기에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는 너무나 흥분되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전도했습니다. 이 비밀의 내용이 6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고 합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를 말합니다. 큰 부잣집의 상속자로 태어난다면 대단한 행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는 일은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가질 만한 일이 아닙니까? 하늘나라의 신령한 기업들을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한 지체를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다 같이 누릴 자격을 갖춘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흥분되는 일입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전파하는 책임을 맡았으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7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는 책임을 맡은 일꾼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주신 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방 전도에 부적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가담했습니다. 바울은 정도가 지나쳐 외국인 다메섹 출장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갔습니다. 바울은 자기 이름을 바꿨습니다.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란 귀한 이름을 가졌는데 이방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바울이라고 바꿨습니다. 바울이라는 말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이방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지요. 송명희님께서 심한 지체 부자유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통 사람이 쓸 수 없는 영감 있는 복음송을 쓴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풍성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대단히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 믿음을 가지고 전하고자 할 때 담대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의 정사와 권세 맡은 자들, 천사들도 그전에는 몰랐다고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많습니다. 11절 말씀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담대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갑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새생명 선교교회는 교회적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경륜을 많이 받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모인 교회답게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방 전도에 열심을 냈습니다. 우리도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용감하고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던 즈음에 독일의 어느 신부집을 수리했습니다. 벽 속에서 두루마기가 나왔습니다. 신부 앞에 고해성사함으로써 제사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진리를 발견해서 흥분해서 이 사실을 두루마기에 써서 벽장 속에 묻어놓고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말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얻는 귀한 진리를 발견하고 목숨을 걸고 교황 앞에 섰습니다. 당신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진실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답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바울과 같이 옥에 갇힌 자와 같습니다. 송명희 시인과 같이 육체적으로 부자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틴 루터가 처한 환경과 같이 우리는 주위의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를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송명희 시인과 같이, 말틴 루터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능력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